오늘은 여호와 의지의 훈계 가운데 두 번째 시간, 악행의 경계를 훈계한다. 잠언 17장 4절에서 18장 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훈계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게 훈계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의 실수와 물론 잘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훈계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뜻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 아느냐. 훈계하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훈계하는 거예요. 17장 4절에서 12절까지 악하고 미련한 자의 행동과 말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악하고 미련한 이들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 즉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이나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여로보암이지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한 집밥 반이 르호보암을 따랐고 열 집밥 반은 여로보암을 따랐습니다. 악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은 대표적인 인물로 여로보암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사악한 입술, 괴사하면 사악한 것을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세력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움직이고 사악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것이지요.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남쪽 유다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1.5지파의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형편을 보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비판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지으시고 저런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나는 그 길을 안 가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언약이 계승해 되어져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하고 그 왕위가 계승해 가는가. 비록 1.5지파에 아주 적은 무리와 아주 작은 땅에 유지해 가고 있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는 뭐예요? 면류관이요. 영화다 이 말이에요.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분외라는 것은 유창한, 지나친 그런 걸 얘기합니다.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주부함을 얘기하지. 뇌물은 임자의 복이에 임자라는 건 그 임자, 주인 그런 뜻인데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르후보암과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구를 이간질하는 자라. 10절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혔느니라. 북쪽으로 갈 자는 미련해져서 매 100개로 때려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북쪽으로 가는 자들,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자들, 여로보암 중심으로 해서 매 100개로 때려도 안 듣는다. 총명한 자는 뭐라 했습니까?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힙니다. 총명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매 100개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흠집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이 흠집이 많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그 흠집을 들춰내서 얘기를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간질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혹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계속해서 흠집을 덜주어서 배반하게 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잔혹한 자다 이 말이죠. 12절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알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끼 잃은 앙콤이라면요, 그를 이길, 앙콤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거다. 사람을 만남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만남을 갖게 한, 그리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확증을 갖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길이고 최고인 분을 만난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죠. 기도하고 원해서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13절에서 22절까지 악하고 미련한 자의 행동 및 그 결과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다투는 시작은 방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시작은 방죽에 물이 새는 거다. 어느새 물이 다 빠져 방죽이 말라버리고 어느새 물 새는 둑을 통해서 둑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이라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를, 다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망가지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여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 이 두 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들.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삶이 변화되어 가게 돼 있어요. 변화되어 가요. 바뀌어져 가요. 삶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가 아니고 바뀌어져 갑니다. 미련한 자는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함이 어찌. 미련한 자 돈으로 살려고 한다. 지혜를 살려고 한다. 지혜가 뭐라고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가?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걸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는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험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위험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예,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위험하냐 아니고 위급한 때까지 낳느니라. 친구인가 형제인가 알 수 있죠?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부중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부중이 된다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예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화괴를 구하는 자니라. 결국 사람이 자기만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이 치니까 망하고 만다. 기도 뭐 물론 르보암과 여로보암을 얘기하는데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반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지지 속에서 여로보암과 함께 가지만 결국 망하잖아요. BC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하나님이 치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컸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하니까 승리한 걸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죠. 20절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한 절 한 절만 보면은 20절만 딱 봐도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혀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사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의인, 선인, 부지런한 자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 경계하라 이 말이죠. 훈계라는 겁니다. 경계 훈계라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만 보고서 현상 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이렇다. 악인은 이렇다. 악행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한 구절만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거 위험천만한 말씀입니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약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것은 일반 음, 생활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많이 웃자 그러 웃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웃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웃는 것은요. 억지로 웃기는 것은요. 건강에 좋은 게 아니고 해롭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억지로 한번 막 웃겨보십시오. 간지러움을 태우면서 한번 웃겨보십시오. 그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의 주권을 알게 되고 이 모든 섭리적 주권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현상만 보고 화만 내고 노를 가지고 살면은 뼈가 마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18장 2절까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한번 봅시다. 23절에 악인은 자기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절망에 둔다. 땅 끝에 절망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 이 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6절 의인은 벌하는 것과 귀를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치 못하니라.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이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슬기로운 자를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 이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 많이 하는 게 그리 좋은 게 아니다. 왜 말이 없어집니까? 대성적이니까요. 외성적인 자는 말이 많고 내성적인 자는 말이 없으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말 많이 해서 내가 뭐 바뀌는 것, 말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적재적소 꼭 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말하고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적재적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장 1절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무리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왜요?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온갖 참치를 배척한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옳은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척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니라. 이보고 뭐라 그래요? 이기주의자, 자기만 아는 자, 에고이즘이라고 하지. 미련한 자다 이 말이에요. 결국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주장만, 내 고집만 부리고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때는 떠나는 거지. 토라지는 거지. 그와 등지는 거지. 이러면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이러라 이 말이야. 이게 사랑하는 아들 르흐보암에게 악행의 경계를 훈계합니다. 이건 경계해라. 훈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요? 살면서 본인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간다는 것. 병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해 가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명철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에 양약이 되고 뼈에 양약이 되는 뼈에 힘이 있는 윤택해지는 그러한 소중한 삶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